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중심을 지키며 은혜로 나아가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일에도 중심을 잃기도 하지만 사사롭고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중심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요 최근에 뭐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핸드폰에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뭐 최근에는 환절기라서 그런지 부고 문자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 참 유의하실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핸드폰에 알림 문자가 막 쏟아집니다. 광고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 또 단체 채팅방에서도 알림이 오고, 그동안 핸드폰 열어보면서 체크했던 것들이 다 이게 연결고리가 돼서 뭐 이것저것 문자들이 옵니다. 뉴스를 볼 때에도 한번 눈여겨보고 뭔가 하나 클릭을 해놓으면은 속보에 관한 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와요. 하루가 이게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정보, 또 수많은 시선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어제도 피곤했는데 오늘 또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무거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가장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는 그 문자, 여러 가지 SNS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내가 마치 남들과 비교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하지는 않는데 보면 볼수록 비교가 됩니다. 또한 나도 역시 외부의 시선 속에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내려놓고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도 있고 또 아침 시작할 때 말씀 문자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거 말씀 하나 이렇게 딱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 10초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그 수많은 정보, 좀 소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 문화 혁명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상처 입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림 못 보던 걸 다 꺼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직업 때문에 꺼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시선과 관심들을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다 거르긴 거릅니다만은 다 일일이 읽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무감각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순간을 보낼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그 정보, 소음 같은 거를 듣고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경험을 한 건데, 이것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고통과 스트레스는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는 거 아니고 나쁜 일들만 있는 거 아니고 다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나쁜 것도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순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 또 그 믿음으로 나가면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유머 같은 걸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너무 문제가 되는 게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뉴스도 있고요. 또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무관심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현미경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뭘까요? 넌센스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최첨단의 현미경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가장 성능 좋은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SNS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너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조금 유머스럽게 표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대의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울이 있답니다. 거울이 있답니다.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거울을 매일 보긴 하는데 이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이 안 좋은 거울. 이것도 역시 깨진 거울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내 자신을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이랍니다. 넌센스긴 하지만 가장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는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울 속에서는 자신의 외모조차도 보지 못하고 속마음은 1도 보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목장 예배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타인에 대해서 판단도 비판도 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심을 지키며 은혜로 나가는 삶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통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비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비판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2번, 3번 읽어보게 되면은 판단 그 자체 안에 본인이 경험하고 있고 본인이 체험했고 본인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행동을 이미 행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야기할 때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타인의 잘못은 물론 맞겠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 내 안에 그러한 실수, 내 안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도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판단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그렇게 판단하는 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판단하고 비판을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심리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의식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무의식 중에 내 잘못, 내 실수, 나의 과오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비판, 판단, 이거 우리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는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 비판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을 했어요. 율법도 모르고 부정하고 불신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비판을 했던 유대인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타인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나와 있어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난 다음에 이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출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선임이야. 네가 뭔데? 누가 보냈는데 소출을 달라고 하냐면서 3번에 걸쳐서 문전박대합니다.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문전박대하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요,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으면은 이 땅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본인이 이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도 과연 뭡니까? 판단, 비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거를 하다가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비판, 판단 그거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또 내가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2장 2절, 6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차별이 없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대로 부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편 4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시선에는 뭐가 보이느냐? 심판, 정죄에 자꾸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도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어디를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타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가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보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날 때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얘기가 뭐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본인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고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적인 목적 또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포함을 해서, 우리를 포함을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불완전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또한 보다듬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려요. 알고 있으면서도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즉결 심판하셨다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불합리 속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의와 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불의와 죄 따르는 자, 율법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정죄하는 일, 그리고 죄를 따르는 길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 13장 내용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선을 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은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새겨보려고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결국 뭐냐? 우리의 중심을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 은혜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지키며 은혜로 나갈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힘이 모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지키며 은혜로 나가는 삶, 이거를 한번 오늘날 비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타인을 찍어줄 때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찍을 때마다 막 도망가더라고요. 왜 도망가는지 물어봤어요. 잘못 찍히면 이상한 사진이 나올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찍히는 순간 아니면 사진을 다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찍히기를 원하는 분들은 막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짓고 하는데, 자, 이 카메라 모드를요,
우리가 한번 셀카 모드로 하루에 한 번씩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성능이 안 좋은 거울을 이야기했는데 이 셀카를 한번 찍으면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물론 눈에, 코에, 얼굴에 뭔가 티가 묻어 있나 그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아침에 말씀 한 장 하고요, 말씀 하나 하고 내 얼굴을 한번 이렇게 찍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수많은 정보와 이 SNS의 알림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급변하는 시대이고 옛날에도 빠르다 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과연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타인 판단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중심을 지키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현재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